영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열매로 표현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되게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가지를 얻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많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왼수머듬의 그 수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크라이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도 갖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 그대로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해 목숨을 던짐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들은 내 자존심보다, 내 눈물보다, 내 상처와 내 분노보다 귀한 존재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면서까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제자는 학습과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가 되리라 하고 결론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두 번째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려고 들을 때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감히 말할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종이 되겠으나 낮아지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애써왔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방법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우리 나름대로 수준 높아지려고 애써왔던 지난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학습도 사역도 영성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내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삶을 잘 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서로 사랑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시길